어,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무관한 일이면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이제 괜히 도와줬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인 것이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중국에서 2006년에 펑위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이 펑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출근길에 한 넘어지신 분을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이분이 누명을 쓰게 되어서 도와드린 분에게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벌이고 어려움을 겪으셨던 그 사건이 2006년에 이 펑위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펑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 자신이 없어졌다면서 이렇게 울면서 인터뷰를 하셨다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결정적이었는지 모르지만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외면하는 문화가 이제 확대되었다라는 제가 그 글을 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내가 도와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저희들은 깊이 개입하지는 않죠. 저희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도와줬는데 뭐가 좀 잘못돼서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저희도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하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경험들, 이런 머뭇거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중국처럼 이런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게 된 사례도 있지만 저희들이 다른 사람과 인생에 개입하지 않게 된 많은 이유 중에는 개인주의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움베르토 에코라고 20세기를 대표하는 기호학자, 미학자, 소설가가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미친 세상을 이해하는 척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동체 개념의 위기와 함께 오직 자기만 아는 무분별한 개인주의가 생겨났다. 이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더는 타인의 동반자가 아니다. 주변엔 오직 내가 맞서서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경쟁자나 적뿐이다. 이 공동체 개념이 무너진 시대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나 이외에 어떠한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 살아가는 시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명확한 선택보다는 그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중간 지대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면 나도 피해받지 않고 모두가 괜찮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죠. 그저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중국에서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상식을 넘어선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중간 지대가 저희의 신앙의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중간 지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보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여는 구절들이 저희의 신앙지대의 이 중간 지대의 본능을 자극해요. 한번 다시 보십시오.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을 얻기를 바라고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이 무리이죠. 그리고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그룹이 바로 이 제자 그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나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주해야 하는 저희들의 본 모습이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믿음은 있는데요, 아직 성숙하진 않아서 하나님 그렇게 제가 헌신하는 삶을 살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지대가 신앙의 중간 지대예요. 또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직 하나님, 제가 제자 되기엔 좀 부족한 사람이어서 전 좀 천천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답했던 이 대답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대답해 보셨던 대답 아닌가요? 이와 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정말 제자일까요? 아니면 무리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안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제안, 이 중간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제안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것이에요. 저희들 누가복음 14장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그냥 다 떠나보내고 저희들 홀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가족을 다 떠나야 하고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니요? 여기 이 미워하다라는 동사는요, 이때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 당시 이 동사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쓰이던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주석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개념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생명을 미워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예수와 비교했을 때 선택의 승자가 반드시 예수가 되셔야만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건 선택을 해야 할 때 저희들이 가족보다 예수님을, 처자보다 예수님을, 예수님과 내 목숨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지, 이 모든 걸 다 미워하고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없애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내용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로 제안해 주시는 건 저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정말 1순위가 될 수 있겠니? 내가 진짜 너의 최고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몇 순위이세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지금 순위 몇 위이십니까? 2위요? 3위요? 몇이세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가 저희들에게 준 유혹이요, 이 어쩔 수 없다는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좀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10월 31일 코로나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단계별 일상 회복, 이 방역 단계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과 저희들이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서 지난 2년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어떤 그 순위의 변동이 있으셨어요? 계속 1순위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뭐 3순위 정도 괜찮지 뭐 금은동 3등까지 괜찮지 않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지금 몇 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진짜 너의 1위이니? 여러분 무엇이라 답해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위에 들어있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순위에 있는 인생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정말이에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순위에 들어있는 것만으로 저희들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8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여러분 여기 이 담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가장 신앙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의 지금 담이에요. 그 담을 헐어봤어요. 그랬더니요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장면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가장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신앙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허물었더니 그 안에 우상을 섬기던 가증한 우상 신을 경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의 70명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 섬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추가로 우상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리고 우상이 주는 복도 누리면 1+1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시대 당시 장로님들에게 우선순위에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 순위에 들어 있으셨어요. 다만 1등이 아닌 2등이었을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저희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삶에 하나님이 최우선 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최우선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나의 인생에 있다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바꿔서 질문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저희들에게 오늘 필요해요.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재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따라서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요. 여러분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무너진 이 예배의 순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이 중간지대에 있는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각을 순간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의 예화인데요. 첫 번째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의 값을 계산해보고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을 때 짓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중간에 멈추지 않겠느냐. 또 31절부터 32절은요. 어떤 나라와 전쟁할 때 너희들 먼저 그 병력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아니 전쟁할 만한 상대여야 승부를 걸 수 있지. 전혀 상대 안 되는 나라에게 전쟁을 시작할 수 용기가 있느냐. 그러니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계산하는 행동과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삶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행동으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용을 계산하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곰곰이 따져봤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때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희들은요 곧 이 한계를 마주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후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제자들은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의미는요,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제 한계로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이 저희들을 채워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간지대에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도 실제로 인생을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계를 마주했을 때 저희들은 그 한계에 의존하지 않고 더 이상 중간지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느껴질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라는 제안을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계산하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제로 내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지,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렀던 그 신앙을 실제로 계산하는 행동으로까지 여러분 옮겨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들 그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으니 내가 한계를 넘어서 주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행동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한계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한계에 부딪힌 순간이 낙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계의 그 순간이 여러분 이제 절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저희들은 이 중간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10대 때의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또 20대 때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는 매번 하나님 앞에서 이 반복된 중간지대에 있다가 하나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중간지대로 왔다가 여러 어떤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중간지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것만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세울 땐 반드시 제자를 어떻게 세우는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제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찾아 나서지 않아요. 근데 독특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너무 독특하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찾아가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제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 저희들이 중간지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갔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간지대에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 주실 때 저희들은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이 중간지대를 벗어나기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중간지대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기도하시던 중에 먼저 바다로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간지대를 벗어나고 싶은데 돌아보면 다시 어느 틈에 두려워서 중간지대로 들어와 있고, 피해도 받고 싶지 않고 피해도 주고 싶지 않은 삶의 어떤 그 마음 때문에 저희들은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이 중간지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보내면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에게로 치우쳐 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제가 중간지대로 온 것만 같습니다. 저는 제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모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있는 중간지대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중간지대에 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 하나님을 떠나 중간지대로 가 있던 그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 지쳐서 그 인생의 중간지대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두려움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 사사로 부름받는 그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중간지대에 위치한 저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중간지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지대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 한계를 인식하여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가 그분을 붙들 때 저희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중간지대를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있으세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이 살아왔던 삶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 중간지대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그 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도 중요하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니? 코로나라는 이 시기가 저희들에게 준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될 수 있을까? 그 다른 순위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났죠. 여러분,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재설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이 지키라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악물고 지켜야 됩니다. 이 악물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내야 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의 재설정,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중간 지대를 벗어나야 하잖아요. 두 번째요, 오늘 여러분 생각이 삶의 순간이 돼야 됩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이요, 내 행함이요, 내 결단이요.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산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계산하고 계십니까? 행동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 중에 야 너네는 무리야, 너넨 제자가 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전하신 것 같으세요?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말씀을 안 하고 지나가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냥 너네는 무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 제자처럼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과 35절 메시지 성경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같이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저희들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 내 영혼과 내 인생이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리와 같은 인생에서 제자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저희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믿음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의 변화의 그 변곡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함으로 중간지대에 서 있는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당신 앞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엎드려 내 자리마다 하나님 그 중간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내 우선순위 또 하나님 결단이 없는 나의 인생 하나님 그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의 삶에 걸어나아갈 우리를 뛰어나아갈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풍랑을 마주한 제자들이 있던 그 배를 향해 예수님께서 폭풍을 뚫고 걸어가시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오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폭풍을 보고 빠집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감동받은 건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중간지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과 같은 저희들을 향해 오늘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오늘 믿음으로 붙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의 그 순간지대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과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람마다 각자의 그 중간지대에 지내마다 하나님 저희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해낼 수 없다는 하나님 그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걷다가도 빠지는 인생과도 같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온마음에 달려나가고 하나님, 그러나 부족한 저희의 한계를 마주할 때 예수님, 저희들의 이 손을 즉시 내밀어 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즉시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의 인생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마지막으로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풍랑 속에 예수님 오라 하셔서 저희를 담대하게 무리를 걸어 나아가던 하나님의 제자가 저인데 하나님, 오늘 여지없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예수님이 아닌 폭풍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그 중간지대에 한복판에 서 있는 인생과도 같은 저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한 번도 저희들에게
그 중간지대를 넘어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즉시 그 중간지대로부터 꺼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고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경험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래서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오직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어쩔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 하나님 오늘 주신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하게 싸워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로 일하시고 신실하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달려나가기를 사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